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이 이제 있고 나서 사람들이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여러 나라의 그 언어로 이제 복음을 막 외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술 먹었다, 저 사람들을 지금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을 때 이 기회를 타서 이 성전 앞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12 제자를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 첫 크리스찬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바로 크리스찬 설교가, 이 첫 크리스찬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 강림 있고 난 후에 이제 첫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그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설교 말씀이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4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셋째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고, 넷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첫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도 지금 이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을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상고하라, think 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쭉 들어보면 이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에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그 16편 말씀과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은 이 각 나라에 퍼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이제 다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77절과 이 초막절을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이제 순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 예루살렘 인구가 뭐 갑자기 2배, 3배로 늘어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다 각 나라에서 온 그런 그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완전히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그 일을 예언한 그 요에서, 그 요에서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직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근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메시아가 되시는가 하는 걸 증거하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죠?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전합니다. 구약에 있던 나와 있던 그 예언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분이시고 또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로 되면서 증거물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성적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라, 상고를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은, 복음의 메시지는 얼마든지 그 지식을 가지고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와서 얘기하자. 질문을 해라. 생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상의 그 무신론자라든가, 뭐 지식인들이라든가, 다른 종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이렇게 friendly, 친절하게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갖다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뭐 강제로 총 대비 들이대고, 안 믿으면 죽인다, 뭐 이런 이슬람에서 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우리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의심 있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인가? 그건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말 우리는 뭐 굉장히 이 멀티 에트닉뿐만이 아니라 뭐 이 모든 게 아주 다양하잖아요. 각 문화에서 와서 각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사는 그러야말로 정말 믹스된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굉장히 다이버스한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만 옳다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는 옛날에나 그랬죠. 지금은 그런 게 안 통하죠. 왜 이것이 합리적인가? 왜 이것이 이성적이고, 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 대학에 가면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에 가면은 이 대학에서 이 교수들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막 이제 갈등을 해요. 계속 이렇게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들이 무조건 믿어라 라고 그러면 통합니까 그게? 네. 왜 우리의 믿음이 합리적인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것과 질문에 대한 이성적인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그랬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지 그 reason을 대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Bu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하고 아주 점잖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We have the truth.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이끌어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구약을 해석하면서 합리적으로 또 경험과 역사적인 증거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어린아이에게 그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물었답니다. What is faith? 그랬더니 faith is believing in something that is not true. 그런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이 아는 걸 그냥 믿는 게 faith라는 거예요. 믿음이네.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성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도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라. 맹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를 타치하셔서 우리가 정말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우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firm foundation, 그런 확실한 파운데이션을 위해 든든히 서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36절에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구약의 모든 메시지와 그 예언과 인물들은 다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와 다윗과 모든 구약에 있는 그 인물들과 또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사건들은 다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크리스토 센트릭,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엮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theme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자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인물의 극치요, 클라이맥스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It's all about Christ. 신약만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처음부터 여러분 구약을 읽고 공부할 때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핵심을 미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요. 왜냐하면 신약을 보면은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 성경 저자들이나 설교자들을 한번 다 보세요. 오늘 나오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는 아주 일률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스토리와 인물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첫 인물이 그 아담이 뭐라고 해서 아담이 실패했다. 아담이 실패했으면서 first 아담, first 아담은 실패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참 아담이요 더 좋은 아담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도 다윗을 가리키면서 다윗 왕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여기 오늘날까지 이렇게 묘가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의 시체는.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만 그 다윗 왕이 포인트하고 있는 그야말로 참다운 왕, 왕중 왕, 메시아, 그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무덤 바로 앞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를 뭐라고 우리가 뽑습니까?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죠? 다윗과 골리앗,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게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 아닙니까? 썬데이 스쿨에서 매일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연약한 그런 사람이 큰 아주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큰 적을 물리쳐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 싸워라, 극복해라, 믿어라. 뭐 이런 그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요, This is about David and Goliath, 아니면 골리앗을 이겼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들 아는 말이에요. 아주 상대가 안 되게 연약한 자가, 아니면 그런 팀이 아주 강한 팀을 이겼다든가,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축구팀이 무슨 브라질을 이겼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골리앗을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스토리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상태가, 그 전쟁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대표하는 이 골리앗을 싸울 그런 용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런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돌 하나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온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이 포인트하고 예수님은 더 나은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죄와 죽음을 다 혼자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더 나은 다윗이다. 네. Jesus is a greater David.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 저자는 예수를 가리켜 더 나은 모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 이야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반석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치라? 백성을 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입니다.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럼 그들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 보고 그 지팡이를 보고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막 생수 같은 그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고 온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죄의 징벌을 대신 맞으시니까 거기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모세의 이야기도 다 십자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뭐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완전한 흠이 없는, 점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한 온순한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묻은 그 집은 다 어떻게 했어요? 6월 했다. Passover 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린 양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전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등잔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는가? 왜 가르치고 있는가? 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요, 성경의 스토리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십계명, 율법,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다, 우리에 대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복 주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꽉 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든 삶을, 완전한 삶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Everybody failed. 다 실패했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 righteousness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내가 살아야 할 그 완전한 삶을 대신 완전하게 살아주셨고, 또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죄를 졌기 때문에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나 대신 받아주셔서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서 하신 것,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do가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done, 이것에 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메시지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정을 earn하는 것이 내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은혜입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이것을 가장 먼저 굳게 붙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뭘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이런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들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면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붙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단 한 손가락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tetelestai. 완전히 paid in full.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세 번째로 크리스천 메시지는 마음의 찔림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 크리스천이 되려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메시지는 그냥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어떤 삶의 동기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메시지를 들으니까 뭐 it's good for me.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맨날 와보세요? 예,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무슨 어떤 충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는 치유 생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능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내 안에 임하는 놀라운 파워. 예, 그것은 내가 어떤 규칙적인 어떤 삶과 어떤 규례를 잘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 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까? 베드로의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찔림을 받았습니까?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You killed Jesus. 그랬습니다. 너희의 악한 손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메시아를 죽였다. 이 말씀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퍼스널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이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it became personal.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의 죄를 위해서라고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퍼스널하게 되지 않고는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병전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탄이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널한 나 때문이다. It's because of me. 나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난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나의 개인적인 이슈가 되기 전에는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먼저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 말은 해당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자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쭉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죽도록 죽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얼굴은 피범벅이 돼서 지금 막 이방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밖에서 따뜻한 불을 쬐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바로 그때 주님이 안에서 밖을 내다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즉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완전히 볼 수 없도록 피범벅이 되었을 때 그 얼굴에 막 그 눈빛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때문에 자기의 배신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때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제가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세계의 못. 여러분 혹시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 울리면 서툴련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망치 소리 내 마음에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이지만 망치 소리가 내 마음입니다. 그 피로 내 죄 씻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걸 느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 망치 소리는 내가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영적 찔림이라는 것이 내게 오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들과 진짜 크리스천과 다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내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은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찔림이 있는 자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이게 슬픈 것입니다. 이게 원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짓밟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함인 걸 깨달음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베드로는 38절과 39절에 그들에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또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방인들도 이제는 받아주어라. 왜냐하면 39절에 뭐라 그러냐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될 때 그들의 자녀와 후후대들 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도록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편견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없애줍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우리의 온 삶의 관점과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그건 상관 안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봤죠.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옛날에 중요하게 여겼던 거 다 이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변하여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내 삶을 바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내가 무슨 몇 가지 일을 말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묻는 자세는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말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제 말만 하세요. 무엇이든 언제든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토를 다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컨디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100% 주님이십니다. 50% 주님이 있나요? 없어요. 80% 주님이 있나요? 없습니다. 임신도 100% 임신이지 50% 임신이 있습니까? 임신이 하면 했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면 100% 주님인지 아니면 아니고 50%만 주님입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100%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콜로라도 할 때 아주 재미있고 희귀한 곳에 가봤어요. 그 콜로라도 남부 서부 쪽 가면은 이 Four Corners Monu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이렇게 큰 이렇게 마뉴멘트에다가 땅바닥에 있는데 이게 십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콜로라도, 여기는 유타, 여기는 아리조나, 여기는 뉴멕시코. 스테이트가 다 이렇게 딱 그 코너예요. 된대요. 그리고 가면은 이쪽에 콜로라도 갔다가 이쪽 한 발자국 오면은 아리조나입니다. 또 한 발자국 위로 가면은 유타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네 군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발자국만 옮기면 돼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정 가운데 서 있으면 한 번에 4 스테이트를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단 한 발자국 경계선을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 크리스천이라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럼 삶을 바치십시오. 단 한 번의 결정입니다. 단 한 발자국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을 디뎠든, 내가 100 스텝을 내가 달려오든,
경계를 넘어가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단 한 발자국 넘어가면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용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receive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온 2000년 전 오순절 3,000명의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변화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 중에 나는 아직 모르겠다. 나는 아직 확신이 없다. 나는 아직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50%인지 80%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100%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100%인지 아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all it takes, 단 한 발자국입니다. 그저 receive and believe,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다 기도하실 때 내가 아직 마음의 찔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 있다면, 아직 구원의 경계선을 넘지 않은 분 여기 있다면, 아직 그것이 내가 잘 모르겠다.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냥 교회는 나오고 그냥 되고는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00명이 그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날 한 발자국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이면 됩니다. 이렇게 함께 정말 마음을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의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모시고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의 순종 때문이 아니고 나의 어떤 선행 때문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희생과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전부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선물, 죄사함과 영생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약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언제든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